17장.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하려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저번 주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뭔가 더 나은 제안을 했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그 제안이 뭐였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기 대신에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를 얻겠다는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메꾸어 보겠다, 대신하겠다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이들의 계획대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자녀를 얻었지만 이상하게 성경은 이스마엘의 이야기에 대하여서는 정말 한마디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다니까 몇 년이 비는 겁니까? 13년이 비는 거죠. 그것은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살이 될 때까지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일체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 뭐 86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루하루 기쁘고 좀 행복한 날을 보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누린 그 기쁜 13년간의 날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이, 우리 뜻대로 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추구하는 인간의 그 어떤 행복이나 또 인간의 정말 잭팟 터뜨리는 이런 성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 씨로 낳은 자녀가 후손이 된다고 했으니까 뭐 의심 없이 그냥 이스마엘이 내 이 후손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정말 심각해져 있는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상태를 깨우시면서 지적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은 지금까지 완전하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이게 되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한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뭐 Lord, God 이렇게 나오지만 아니면 제호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기록합니다. 엘로힘은 그냥 그 말 그대로 God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번에 99세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엘샤다이 생각 안 나십니까? 네. 이 엘샤다이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오마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뭐 거진 100세죠. 왜 이런 말씀 엘샤다이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17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겠다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하시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기 이야기 하는 거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또 언약의 약속을 하시지만 대체 impossible이라고 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었지만 이제 그마저도 할 수 없는 몸 상태,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못 믿어서 너희 마음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그래서 너희들 지금 행복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86세 때 평생 안아보지 못한 아들을 이렇게 얻었잖아요. 뭐 본 와이프가 아니라 본처가 아니라 후처를 통해서 안았지만 그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죠? 큰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했던 장본인인 사례도 행복했을까요?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사례라면 아브라함처럼 행복했을까요? 네. 다 이겁니까? 이거 없습니까? 다 이거. 남자분들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이건 아니지. 그 13년이 어떻게 보면 누굽니까? 사례한테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 있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그 문제가 표출되지 않습니까? 몸종 하갈이 그렇게 존경하던 여주인을 막 멸시하고 자녀도 못 낳는 게 이러면서 막 멸시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계속해서 아마 사례는 이 하갈과 남편 그리고 이스마엘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의 나날 또 후회의 나날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둘이 살 거 괜한 짓 했어. 그죠? 당연히 남편 아브라함과 사례의 관계는 원만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늦은 나이에 생긴 늦둥이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 찾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얘 잘하는 거 보고 정말 얘랑 시간을 가지느라 정작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으니 그 믿음의 아직 믿음의 조상은 아니지만 그 좋은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요. 13년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했어요. 정상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고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13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멀끔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막 피폐한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예언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야라고 믿고 있던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아니야라고 아직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사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사례는 싫었지만 뭐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꾸며놓은 일이 내 뜻일 것이라고 지금 생각들 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아직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내 앞에서 너희들이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너희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해서 행한 일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 스스로도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으니 그만 마음을 접으라는 뜻이죠. 이제라도 너희들의 마음을 접고 지금부터는 내 앞에서 행하라. 즉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 그러면 너희들로 하여금 완전한 인생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라는 약속인 거죠. 여러분 무능력한 죄인은 우리 인생이 그나마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게 뭘까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 성경 보니까 walk before me라는 뜻이거든요. 내 앞에서 직역하면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라.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 그러니까 코라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행동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삶을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자, 여기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너희의 뜻 품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그 테리토리 안에 머물면서 내 안에서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엘샤다이 하나님 너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 그렇게 살아라.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꼼짝마. 네? 우리는 꼼짝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굳이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 내 앞에서 걸어가 내 앞에서 행동해 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commit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뜻이죠. 우리 아까 암송했죠.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후로 계속해서 하신 약속 그 말씀이 나오고 이거거든요. 아브라함 너 나만 믿고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기고 순종해봐.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길을 내가 다 인도해 줄게 지켜줄게 했단 말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다 맡기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방식대로 인간적인 뜻대로 해버리는 이런 삶을 반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게 어떻게 보면 마치 아브라함의 모습 같아요. 어느 날은 믿는 것처럼 보여요. 드디어 이번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가슴 벅차고 막.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그 믿음 어디 갔어? 엿 바꿔 먹었나? 이렇게 또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죠. 자기 자신을 보면 딱 맞겠죠. 그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보는 나의 모습과 금요일날 보는 나의 모습이 천차만별. 정말 중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갈대와 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가 이런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이 심지에 불이 여러분 확 이렇게 타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타오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불이 지금 타올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꺼질랑 말랑합니까? 아니면 아예 붙지도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불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참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심지에 불이 확 붙어야 되는데 이 불이 붙을랑 말랑 예? 이러면서 막 갈팡질팡하는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 문턱을 자주 이렇게 인앤아웃 해도요. 그 믿음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딱 그 모양이라니까요. 이야, 불이 붙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꺼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99세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그런 기력도 떨어지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딱 나타나셔서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불을 확 질러버리시는데요. 두 가지의 통로를 통해 아브라함의 식어진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자, 4절 5절 한번 보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식어진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불을 확 지피시는데 사용한 첫 번째가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뜻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뜻은 그냥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존경하는 높은 아버지, 가정에서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그 아버지 데라가 만들었겠죠. 데라가 왜 아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아들이 뭐 멀리 볼 것 없이 그 자기 집안에서 족장이잖아요. 그 집안에서 족장답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미 데라보다 훨씬 이전에 창세전에 택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계획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뒷구절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이름을 바꾸죠. 예, 사레를 뭐로 바꿉니까? 사라라고 부르죠. 사레를 사라. 그 히브리 성경 보면 이렇게 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요거 하나가 딱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되고 여기는 사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평범한 여인 뭐 이 정도의 뜻이라면 사라는 뭘까요? 여러 민족을 출산하는 왕을 출산하는 여인, 왕을 출산하는 여러 민족을 출산하는 어머니라는 인생으로 탈바꿈시켜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 엄청난 계획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많이 들었죠. 지금부터 5번째 듣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우와, 딴 건 몰라도 내 후손들이 왕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단수도 아니고 복수예요. 왕들이 나온대요. 와, 이건 기가 막힌 거죠. 계속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마치 멈추지 않는 소낙비처럼 아브라함에게 지금 막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막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 지금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약속의 언약을 막 비처럼 쏟아 부어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만
이것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일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라의 때가 아니라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진 후에 주셨다는 뜻이고, 성경에 또 이름 바뀌어진 사람이 많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도 하시잖아요. 또 누구 있나요? 시몬 이름이 베드로로 예수에게도 바꿔주시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름 뭘로 바뀌었나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름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김아무개, 박아무개, 안아무개 안 하신 분 있나요? 탁아무개, 최아무개 뭐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셨잖아요. 예,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지게, 그 약속의 은혜가 부어진 바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여러분 성도일까요? 세상에 속해 살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로 그 소속이 변화된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부는 하늘나라에 있죠.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도가 되기 이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이런 물질의 공급, 세상에서 주는 것들 공급받아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더 집착하고 그것을 더 얻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보니까 세상에서 공급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의 것으로 뭐 예전 같으면 만족했을 텐데 세상의 것들을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로 못 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인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것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내가 성도라고 나는 여겨지는데도 예배 안 드려도 있죠, 오케이. 말씀 안 읽어도 있죠,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이 말씀 먹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가 막 갈팡질팡하게 되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조바심이 나며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일주일을 그냥 막 스킵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이러면요, 자신의 소속을 한번 의심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적어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만 있으면 쾌지나 칭칭나네 노래 부르겠지만, 성도는 세상의 것 아무리 채워줘도 그걸로 만족 못해요. 주의 말씀 없습니다. 주의 약속 붙들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주여 채워주세요. 채워주시옵소서. 내 잔을 높여듭니다.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거 제발 좀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온전히 우리가 믿을 때 연약한 믿음에 드디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스파클이 생기면서 성령의 불이 막 붙으면서 막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믿음이 부족합니까? 지금 1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믿음이 밑바닥처럼 혹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시들시들해졌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꺼져가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불을 지펴주는 그 두 번째로 이제 할례를 요구하시는데요. 처음에 그 이름 바꿔주신 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세상 이름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아브라함이야, 나는 이제 사라야, 나는 이제 성도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믿어야지 그 믿음이 생기고 그게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믿음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 할례는 뭘까요? 이제 행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두 번째였어요. 자,
10절 11절 한번 보시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뽑기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여러분 할례 많이 들어보셨죠?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그 생식기잖아요. 그 생식기의 끝을 이렇게 자르는 것이 바로 할례거든요. 그 할례는 아브라함 자신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생명이 예전에는 이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제 그 생명이 어디로 갔어요? 다 하나님께로 넘기운 바 되었다는 뜻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고백이거든요. 내 생명이 이제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자녀의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수하는 게 바로 할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우리 인간이 누리는 행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무리 세상에 가지고 막 하면 뭐합니까? 시들시들하고 죽어가면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어요? 별거 없고 먹을 거 많이 없어도 싱싱하고 건강하면 그 사람도 행복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은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정말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누리려고 하는 행복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인생의 참 행복도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할례의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할례는 유대인들에 따르면 직접 우리 육신에 행하는, 그래서 이걸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구원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 미리 주셨단 말이에요. 할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네 마음과 네 자손의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할례의 의미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이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 이거 다 이 말씀 다 홀라당 까먹고 할례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그 표면적인 것에 모든 이 사활을 걸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할례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된 자들이 받는 할례는 뭐예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게 뭐예요? 아까 신명기에서 나왔던 마음의 할례. 그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그 할례,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이 뭐라고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할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마음의 할례였다는 것이지 할례의 그 행위 그 자체에는 어떠한 능력도 효력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형식적인 표면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내면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할례를 받으셨나요? 헷갈리시죠? 받았나? 여러분 할례 받으셨나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말씀대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할례를 받은 것 같아, 혹은 아직 못 받은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겠죠.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자, 말씀 보세요. 육적 몸을 벗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치 않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이 육신에 속한 일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 적어도 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나요?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니까 내가 이걸 좀 줄여야 되겠어, 이건 끊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내가 탕자처럼 세상의 것 열심히 살아가고
전혀 마음에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없고, 그죠? 양심에 가책도 없고, 그렇게 산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소속이 불분명한 교인, 성도라고 말할 수 없겠죠. 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시고요. 아주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대. 자, 영어 성경 보면 의미가 더 와닿는데, My covenant in your flesh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며칠 동안 몸에 엄청난 고통이 수반이 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나님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절대로 이제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그 육신의 고통을 통해 그 몸이, 그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이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몸이 기억하여, 몸이 기억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자신의 몸으로 익힌 것이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쉽게 잊혀지지 않을 때, 그래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아, 몸이 기억해요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뭐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유클레리 연습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거의 한 2년 동안 처박아놓고 네? 한 번도 듣지 않으셨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 유클레리를 꺼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해서 이제 동영상 막 보내겠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다 이거 목사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백지화 됐어요. 네? 제로 베이스 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 다들 이렇게 염려스러운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내도 그랬지만 다시 유클레리를 딱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는 백지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와 갑자기 막 기억이 막 살아나고 스케일이 막 떠오르고 뻣뻣해졌던 손가락이 다시 펴지면서 손가락이 막 돌아가고 나도 모르게 은혜의 찬송을 막 하고 있고 이 몸이 기억하는 증거거든요. 제가 오랜 시간 여러분들 단련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는 다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것을 딱 잡으니까 다 몸이 이렇게 열심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지금 말하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된 자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이 육적인 몸을 벗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내 자아가 이끄는 것 이거 육적인 삶을 끌어내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쉬운가요? 어떤 일은 쉬울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일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왜? 거기에 내가 올인을 하고 있었다면 근데 올인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 끌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 인생에 달려있는데 못 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라오겠죠. 예? 심적으로 육적으로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것이 엄청난 고통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끊으면 뭐하고 살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더 이렇게 마이너스고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육적인 것들을 정말 이 악물고 눈 딱 감고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라낸 버리면 그 흔적들이 내 삶에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된다는 사실. 결국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통로가 뭡니까? 자기 부인 있잖아요. 내 자아가 하려고 하는 건 가로막고 서서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이라는 도구가 바로 그 흔적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많은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또 그런 핍박이 올 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해서 막 사도 바울처럼 막 채찍을 맞고 막 돌을 맞고 짬을 잃어버리고 막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은 뭐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머리로는 알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전에 나와야 돼. 하나님 말씀 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 생각하고 머리 안에만 있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상황에 딱 닥치면 그런 생각들이 미안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몇 번이나 받았으면서 그 상황이 딱 되니까 그 약속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죄짓고 또 불순종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은 말이나 생각으로는 절대로 우리 삶 속에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정말 불의한 것들과 한번 싸워봐서 깨지고 좀 찢어지고 마음도 찢어지고 육신도 찢어지고 좀 피 흘리고 이런 이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스티그마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말씀 순종으로 내가 정말 강하게 한번 부딪혀 볼 때 그것만이 흔적으로 우리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 유익인지 아세요? 이렇게 세상의 것들과 육적인 것들과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있으면 또다시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될 때 몸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머리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시험이 딱 오면 그런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내 몸이 벌써 반응하는 거예요. 내 몸은 벌써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벌써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는 딴 데인데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말씀 봐야지. 이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몸이 자동적으로 그 흔적으로 인해서 반응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구교가 그 로마 캐톨릭이 하나님의 말씀 적어놓고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게 라틴어로만 이 신부들이 그냥 했는 말 또 하고 또 하고 라틴어로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짓거린 거 아니에요. 준비는 안 하고. 그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그 친구가 강단에 서가지고 어제 밥 먹었던 이야기, 어제 친구 만났던 이야기 라틴어로 막 샤바샤바 하니까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라틴어로만 하니까 사람들은 라틴어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번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라틴어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으세요 하면 아예하고 무슨 말 해도 아멘 아멘 했다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는 것이죠. 적어도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흔적이 되어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교황청이 파워가 세고 뭐 왕권을 쥐락펴락해도 이건 아니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니지 해서 땅땅땅 못 박아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이겁니다 라고 95개 조항 딱 붙이고 개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개혁이거든. 이런 영적인 싸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항상 정말 진리의 불처럼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금지옥엽 같은 귀중하고 귀중한 자식이잖아요. 이삭도 중요하지만 이스마엘이 먼저 왔으니까 13년 동안 이스마엘은 자신에게 정말 피부치와 같은 존재 아니었어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서 천명하시죠. 그 뜻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을 때 금지옥엽 같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할 수 있었어요. 그 떠나보내게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순종했던 할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이 바로 마음의 할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할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하고만 하겠다는 또 약속을 하셨죠.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이 확실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뭘까요? 오직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영생의 복을, 영생의 약속을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복을 지금 다 누리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의 귀한 복을 이미 이 세상 살면서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어요. 영생의 복을 내가 받았다고 확신이 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부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하늘의 복을 이미 받았는데 뭘 또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뭐 달라고 막 죽겠다 그러고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막 세상 일로 막 흔들리고 막 갈팡질팡할 때 내가 받은 복이 뭐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영생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시험당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의 귀한 복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이스마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을 보니까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12령 되는 자손을 낳고 막 엄청나게 막 복을 막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 이스마엘을 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복이 물질의 복이거든요. 세상적인 복이거든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원하기로.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의 복이 아니라 이것은 다 부질없어. 시간 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보세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이 받은 물질의 축복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먼지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에게 주시는 언약,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삭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성령의 불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확 붙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갈팡질팡하던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이 다시 한번 곤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할례를 정말 열심히 순종하며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만 열심히 걸어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흠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